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대에 또 미혹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힘있게 또 믿음 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주후 70년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성도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가 그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었듯이 신약에서는 그 로마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최후 심판의 그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종말이라,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종말이다, 마지막 때라 하는 그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종말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너무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껴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종말이라고 해서 아이고 세상 끝났구나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 심판의 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전 기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을 주님은 미혹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로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며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이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이라는 말이 길을 잃게 하다. 그리고 나쁜 길로 이끌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제 길을 잃게 하고, 그래서 나쁜 길로 이제 빠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면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이제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 미혹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미혹은 이제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또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사단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단이 우리가 무식하고 단순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만큼 지혜롭고 변장에 능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이 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이단이네, 저거 완전히 이단이네, 이렇게 우리가 딱 등을 돌리지만, 지금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절대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인정하고 복음도 인정하는데, 예수만, 복음만 이 구원의 길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도 올려놓습니다. 예수도, 그리고 복음도, 이제 다른 여러 개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도 하나의 길이고 복음도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부정하지 마라. 우리가 앞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앞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공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팔공산 올라갈 수도 있고, 부처를 믿어서도 팔공산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이 사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여겨져 있는 사람이네,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인데 이 사람은 예수도 믿고 예수도 인정하고 굉장히 열려져 있는 사람이네, 넓은 사람이네, 이래 이제 인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이제 그 마음이 혹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자리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종교나, 또 오늘날은 이데올로기, 인간이 만든 사상, 인간이 만든 철학, 그리고 물질, 과학 등 다양한 대상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 진리를 주장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만,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도 복음도 진리 중에 하나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도 필요하죠. 정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뭐 그게 교회에도 들어갔고도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그걸 안 하면은 교회의 본질에 벗어난 그냥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정 목사님을 막 이렇게 특정 목사님만 높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의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성도는 절대로 예수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필요한 것이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죠? 정치도 필요합니다. 과학도 필요합니다. 의학도 발달해야 됩니다.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는 한데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주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특징은 결국은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입니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왜 싸워요? 자기 주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일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래서 이제 자기 유익과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와의 전쟁도 싸움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어느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보다도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만을 생각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전혀 없이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희생해서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세 번째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가 극심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전부 후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재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도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도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전염병, 온 세계가 같이 겪는 이런 전염병은 처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 뭐 이렇게 강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가 지구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전염병이 뭐 경상도 지방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양에서 문경세제로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그렇게 폐쇄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전염병이 경상도 안에서만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가 온 세계 다 이렇게 교통이 그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 하나의 동네가 된 거예요. 옛날로 치면 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염병이 광범위해지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이구나. 이 종말의 징조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이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렇다면 주님 반드시 오시겠네. 그럼 주님 반드시 오실 때에
나는 어떤 자로 서야 될까? 예. 그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장에는 그러면 종말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먼저 이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그렇다면 주님 반드시 오시겠네? 그럼 주님 반드시 오실 때에 나는 지혜로운 5처녀로 설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5처녀로 설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충성된 자로 설 것인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설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설 것인가? 주님 왼편에 있는 염소로 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아이고, 코로나 시대 교회 모이가 되나?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일 있으면 아이고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날 그냥 멀리 그냥 여행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비상 상황에서 모일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송출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와서 직접 헌금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게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여기서 직접 모이지 못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해서 비상 상황에 된 거지, 이걸 대세로 만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더 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구나. 내가 껴 있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자, 4번째로는 주님께서 12절에서 17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느니와 박해시되,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외부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순환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제 핍박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고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런 핍박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또 그 이후에 로마 그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들 속에 이런 미혹, 그죠? 미혹, 그리고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계 곳곳에 어떤 곳은 미혹으로, 또 어떤 곳은 전쟁으로, 또 어떤 곳은 자연재해로, 또 어떤 곳은 핍박으로, 그죠? 지금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거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쪽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앞에서 자기 욕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누가 능히 그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서리요? 했는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피해서 숨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제 그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전염병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손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는 막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 말로만 하는 전도는 끝이 났어요. 말로는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께서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죄의 불순물을 다 찌꺼기들을 걸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시대에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 스슬펄은 그 바벨론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왕을 향해서 너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너희의 주권자시다. 그걸 보여줘야 돼. 너희는 포로일 뿐이다. 우리의 신상에 절하라.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신은 그거는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만의 신이다. 보물불 들어갈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넣는다 하더라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봐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향기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얻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징조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께서 가르치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흘러보내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